자, 오늘 이 시간은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 하는 얘기 정도는 아마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이 내가 자라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표면적으로는 중요한 역사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큰 역사는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하면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더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었다더라. 모세가 지금 알아볼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더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가 왔다더라.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갔다더라. 이런 거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지금 이 큰 덩어리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는 것과 그리고 교회에서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물음표를 달아볼 만하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는 성경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겉에 나타나는 것은 알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꼭 성경을 말할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뭘 얘기하냐면 지금은 이제 학교의 교과 과정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단원을 공부하는지 내가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내가 학교 다니던 50년대 초반에서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 국어책에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문화와 교육과 모든 것이 다 중심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나를 막론하고 빼앗긴 들과 봄이 무엇인지를 다 같은 의미로 알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1번 교회와 2번 교회와 3번 교회 이렇게 해서 1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면 1번에서 10번, 10번까지의 교회에서 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설명을 하는데도 10개면 10개 다 틀려. 그럼 뭐가 정답이야?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거는 나중에 어디에 써먹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대학교 입시에 필요하죠. 그렇죠?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학교 입시를 우리가 천국시험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대학교 입학시험을 천국을 들어가는 입학시험이라고 가정해서 비교해 본다면 서로 1번에서 10번까지의 교회가 다 각각 얘기하면
천국 가서 시험 볼 때, 천국 가는 시험 볼 때 어느 답이 정답이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서 싸우고 있는 것도 이런 거거든요. 요새 페이스북에서 요새 사상이 문제가 돼서 그런지 무엇을 그런지 몰라도 페이스북에서 아주 교회 목사들, 교회 아주 욕이 아주 난무해요. 그냥 도배 떡칠을 했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 그들 그 댓글 단으로 보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성경이에요. 이거 이상해요?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 교리에 입각해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렇게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성경은.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이 그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무엇이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래서 오늘을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과 모세의 돌판, 이렇게 오늘 정해볼 거예요. 그동안 말씀 증거를 찾아보니까 2월 마지막 주에 스스로 모세가 되라 하는 강의를 내보낸 게 있더라고요. 그거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도 돼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근본적인 표면적인 것을 보면 무엇을 인해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어느 날 히브리인들이 사역장에서, 노역장에서, 벽돌 굽는 노역장이죠. 흙벽돌. 그 노역장에서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도 가보니까 같은 형제들끼리 싸우거든요. 그걸 말렸어. 왜 형제들끼리 싸우냐고? 그랬더니 싸움을 했던 사람이 모세에게 네가 뭔데 우리를 주관하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기가 살인한 그 사건이 드러나면, 이제 성경은 노정이라고 그래요. 노정이 이제 드러났다 이 뜻이에요. 노정이 여러 가지 하면 말이 있지만, 자, 그래서 그 자기가 사람을 죽인 그 사실이 드러나면 모세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그 장소를 피하여서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 조금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세가 그런 일을 인해서 모세가 도망을 가요. 도망간 것이 어디냐면 미디안 제사장한테 간단 말이에요. 이도로라는 사람에게. 이건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도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히브리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정식의 아내가 사라고,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함에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처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두 처가 있었어요. 그렇게 두 처가 있었는데 하갈이 먼저 죽고 사라가 나중에 죽은데 그 후에 아브라함이 또 그두라라는 아내를 얻어서 여섯 아들을 낳아요.
그 6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미디언이에요. 거기로 간 거예요. 그 사람들 제방으로 모세가 거기 가서 미디안 족속 제사장은 이도로 집에 가서 양을 치다가 어디를 만나요? 어디를 가게 돼요?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에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과정을 보면서부터 모세는 하나님과 조우되는 그 과정이 연출돼요. 출애굽기를 보면. 자,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미 많은 그 시련을 겪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과정의 시련 말이죠.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쳐요.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오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오면 이미 지금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봤잖아요. 근데 이게 십계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십계명이 사실은 어디에 기록되냐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돼요. 십계명은 여기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십계명이 기록된다고요. 그 뒤에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절 이하부터 쭉 기록해나간 이 십계명의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럼 뭘 말하느냐?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들었을지라도 아직 모세에게는 그 십계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다 나와 있으면 출애굽기 34장에서 그 돌판을 다시 새길 필요가 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모세가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다 듣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을 보면은 32장인가 33장인가 출애굽기 32장인가 출애굽기 32장 15절로부터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부터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2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의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32장 16절에 보면 지금 판과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20장 1절로 쓰면 그냥 언어뿐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판에 쓴 게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건 네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는 판에다가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있으니까 뭐가 돼요? 증거가 됐잖아요. 성경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 불이 나고 막 이런 거 성경에도 증거되고 영화에도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기가 꾸며낸 게 아니라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미 다 알아요. 왜 그래요? 출애굽기 20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70인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앞에 보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까 걱정되니까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라.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 이제 출애굽의 대강 스토리를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보실 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억하시면.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20장에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잠깐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출애굽기 20장에 오기 전에 이미 모세와 하나님은 상당한 조우가 있었어요. 조우라는 뜻을 아시죠? 조우라는 것은 우연찮게 맞닥뜨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과 만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 어디서 말씀하시든지 누구한테 말씀하시든지 영부터 영혼까지 인간이 있는 한은 조우하시는 하나님이지 계획해서 만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는 시간이 하루에 3번이라고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이 하루에 자기가 타국의 종이 되었지만, 타국의 포로가 되어 갔지만,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로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풀어지는 때가 있고 안 풀어지는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럼 풀어지는 때, 안 풀어지는 때가 내가 꼭 성경을 보고 묵상할 때, 아니면 기도할 때, 그때 그럼 하나님이 나와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거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나? No, 아니란 말이에요. 길을 행할 때일는지, 열왕기에 나와 있는 말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할 때 같이, 길을 행하셨는지, 뭐 잠자는지, 뭐 하는지, 네가 아니야. 그럼 더 크게 부르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잠잘 때인지, 행할 때인지, 심지어는 화장실에 쓸 때인지, 밥 먹을 때든지, 언제 하나님이 내가 궁금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알고 싶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 말씀해 주실지 몰라요. 그럼 그 시간이 조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언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정해놓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조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옳은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출애굽기 시작하면서부터 히브리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왔다는 것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20장에 이르는 과정이,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간단히 보지만 그렇게 간단치 않은 역사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게 첫 번째 40일 금식과 함께 받은 말씀이죠. 너는 내게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돌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쉽게 보면 쉽게를 기억하시면 잘 기억나지만, 아니 모세가 지금 돌판을 들고 낑낑 내려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선화하는 소리. 선화한다는 얘기는 시끄러운 잡소리예요. 쉬운 얘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장면이 벌어졌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금부치를 걷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 짓거리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 들고 있던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들어 깨뜨렸어요. 집어던져서 깨뜨렸어요.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는데, 그 깨뜨린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저녁에
이 돌판을 태웠나요? 그래가지고 이 가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하죠. 예? 예.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야. 야, 오늘 밤 캄캄할 때 네가 눈감땡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온 단어가 있냐면 헌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헌신은 몸이 들여지네요. 이게 처음에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돌파를 깨뜨리고 그날 저녁에 많은 백성들이 죽은 것은 뭐냐면 죗값을 받은 거거든요. 그게 헌신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모세가 첫 번째 돌파를 받은 게 이렇게 전부 다 깨어졌잖아요.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저렇게 20장으로 다시 돌아가죠? 근거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금송아지 나왔으니까 금송아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금송아지가 뭐냐? 요 사이도 지금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순금으로 거북이도 해놓고 뭣도 하고 해서 그 자산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 금송아지는 재산을 형성하려고 저축하려고 그런 개념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가 뭐예요? 소가 밭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성경에서 밭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응? 밭 갈미 회개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에 보면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소는 밭 가는 밭 가는 짐승인데 밭 간다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회개예요. 왜 밭 가는 게 회개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장소가 우리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장소가 우리 마음이야. 이것을 예수님은 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밭을 뭐로 갈아요? 소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이 소의 상징이 뭐예요? 사실은 말씀이에요. 근데 소를 금으로 만들면 금이 죽었어, 살았어? 그래서 금송아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밭 갈지 못하는 소가 금송아지예요. 그러면 밭 갈지 못하는데 왜 금송아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금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그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요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에요. 그 금으로 만들어진 소가 지금 아론이 만든 이 소예요. 그런데 무슨 소예요? 밭 갈지 못하는 소. 즉 무슨 얘기냐면 죽은 소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죽은 소. 그럼 죽은 소가 바로 뭐냐면 요거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이나 32장의 첫 번째 돌파는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 이제 34장 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하튼 첫 번째 돌비가 깨져요. 근데 첫 번째 돌비는 출애굽기 32장에 있은 것 같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돌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말씀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제 34장에 보면 34장 1절 보시다. 출애굽기 34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이 돌판이 깨진 후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값으로 죽은 후에요. 그 다음에 34장 말씀이 이어지는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전부가 다 지금 여기에 쓴 것 같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돌판은 모세 말씀은 역시 똑같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럼 뭐가 틀려요? 자, 이 지금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신약으로 말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뜻과 같은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이 말씀 때문에 전에 전도지 쓸 때, 이것 때문에, 이것과 이것 때문에 온고의 지심과 기문지약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건 그냥 기문지약이에요, 이거는. 기문지약. 이건 기문지약이에요. 요거는 여기 출애굽기 32장에 이것은 온고예요. 온고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34장은 온고를 통해서 지심까지 간 거예요. 내가 새로운 것으로 들어왔어요. 내게.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맨 앞에 모두에 설명을 했듯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신학하는 사람이나 다 아는 사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이게 두 번째, 32장. 말로만 듣던 것을, 기문지약으로 듣던 것을 성경을 보니까 기록되어 있거든? 그럼 여기까지 하면 표면적으로는 이게 증거가 된 거죠. 아, 이런 사실이 있구나 하는 것이 증거가 된 거예요. 입증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아직은 뭐가 안 됐냐면, 내 것이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내 것이 안 됐어. 내 것이 안 되면, 남의 거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면,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면 다 남의 거잖아요. 내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돌판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문과 온고를 통해서 지금 내게 지신이 오거든요. 새로운 지식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새로운 지식이 먼저 거의 바탕이 없으면 올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로 보면 뭐냐면 첫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돌판이죠. 이게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내 거예요. 지금 이게 밖에 있던 게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증거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인가? 영혼의 구원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말씀으로 영혼의 구원을 바라고 가는 실상이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그 대목의 실상이라고 하면 이게 누구 앞에까지 가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성경은
온전하다 할지라도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없어요. 죽을 때 이 책 갖고 갈까 하나님 앞에? 못 갖고 가요. 그래서 어디에 갖고 가요? 내 마음에 담아서 가요. 그래서 신비에 새겨졌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졌다. 신비. 마음의 비에 새겨졌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천국을 바라고 영생을 바라고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사실은. 물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지가 오래됐지만 일반 대학교, 신학교 아니고 일반 대학교 철학과나 또 신학과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어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신 없다, 하나님 없다. 신 없다, 하나님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냥 학문적으로 고쳐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신학을 한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 중에도 영적인 실체를 잡지 못해가지고 헤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영혼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아보는 사람은요, 굉장히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에 그냥 잠겨져 있어요? 어디에 파묻혀 있어요? 교리에 그냥 파묻혀 있을 뿐이에요. 영혼이 무엇인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면 그건 굉장한 발전이에요, 사실은. 신학의 교리면을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발전한 사람들이라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실체가 뭔지를 걱정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무슨 신학한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교리를 바탕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부직이 있어요. 신학이 이런 가운데 있어요. 성경이 이런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앞으로는 더욱 그걸 하겠지만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신학을 한 분들도 이것을 뚜렷하게 어떤 그 주관적인 정체를 가지고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지금 다양하게 지금 퍼져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확실하게 그 이면까지 내가 깨닫고 그것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상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바울은 뭐라고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일반적인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soul이에요. 영혼이에요. 그냥 마음이라고만 그냥 heart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인 어떤 정신으로 놓고 보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라고 했다면 성령. 그럼 성령이라는 그 영어의 어원을 놓고 보면 그 성령이라는 단어,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정신이에요. 사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은 무슨 사상이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상이지.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돌판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지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졌다 이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없고 하나님으로 거기에 칠해졌다는 얘기예요. 전에 그 세례다 할려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염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내가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철학이나 모든 사상, 철학은 철학대로의 사상이 있고 세상 돌아가는 정치도 정치 개념의 정치 이론에 대한 사상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는 것은 모든 세상의 정치 이론의 사상이든지 철학의 사상이든지 모든 것이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고 봅니다. 왜? 왜 그러냐? 모든 이론이 실제 언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언어가 생겼다고 봐야 되거든요.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러면 모든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모든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봐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언어가 없으면 사상 이념 없어요. 언어가 없으면 다우트나 이데올로기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언어가 없으면. 그래서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발단이 됐다고요. 우리 종교개혁이 루터로부터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거나 성경 신학에서 성경 역사로 보거나 세상 역사로 보거나 종교 역사나 종교개혁은 루터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유가 뭐예요? 면죄부예요. 면죄부가 뭐예요? 기차표 돈 있으면 사듯이 누구든지 천국행역 표를 사는 거야. 그게 면죄부예요. 그러면 교황이 죄를 면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목사가 죄를 면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죄를 면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기독교에서 신앙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공부하고 배우고 체계를 세워간다고 하지만 지금 아직 죄의 개념도 모르잖아요. 사망의 개념도 모르잖아요. 어제도 페이스북에서 당신이 그렇게 신학이나 기독교계를 흔히 하면 나쁜 말로 까는데 당신이 가진 그 신학의 정체, 성경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내가 질문한 게 있어요. 공개 질문한다고 하죠. 부활은 했느냐? 부활했으면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을 확인해 봤느냐? 그래서 부활의 순수와 그 개념을 해서 생명책까지 기록된 그 과정을 좀 기록해달라. 사실 그 성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은지학의 수준을 가지고 성경을 논하고 현재 교계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누워서 침 뱉게요. 자기는 그보다 더 많이 아냐고. 자기는 하나님의 반열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자냐고.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 너는 거기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받을 죄를 면해라. 너는. 아니, 명성교회가 대물림하면 어때요? 명성교회가 대물림하면 어떠냐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 돼요, 지금. 기독교에 누가 나서서 해도 대물림은 하는 교회는 그냥 한다고요. 지금 교회법까지 바꿔가지고 다 한다고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하나님의 치리하에 두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들 멸망할 때 나도 멸망할 거예요? 욕만 하다가? 욕만 하다 나도 그냥 같이 멸망할 거냐고. 나는 살아야 되잖아.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원수가 쫓겨가고 원수가 도망가고 뭐 네가 원수를 멸하 그걸 기뻐하지 말고 네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걸 기뻐해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정신 꼭 가져야 됩니다. 누가 진짜 우리 그 조상이 우리 저 조상님들이 그렇게 했는데 겉면만 부리면요 똥독에 빠져 죽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충청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노인들이. 내가 거칠어는 좋은데 속이 없으면 뭐래? 신학 박사면 뭐래요? 장로 집사 권사 뭐하냐고요? 누가 같으면 좋겠어요? 거지 나사로 같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느 한 구절을 알더라도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최후에 걸러진 마지막에 최후의 알갱이, 우리 엑기스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 엑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같이 아무리 내게 많은 계명이 있으면 뭐래요? 그 속에 들어가보질 못했는데 깊은지 넓은지 높은지 이걸 모르면 무슨 소용이냐고. 응? 그래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나오잖아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웠다고 그럽시다. 근데 그 속은 몰라. 전체는 다 외우는데. 근데 그 내용은 하나도 몰라. 본문은 다 외우는데. 그 사람이 성경 제일 많이 아는 사람 같지? 우리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래서 누구는 뭐 나는 성경 뭐 몇 쪽했네 이거 자랑하죠. 아니 한 번을 안 봤어도 성경 내용을 한 구절 한 말씀대로 바로 아는 게 정상이야. 다 몇 수십 번 몇백 독을 했어도 모르는 게 정상이야. 어느 게 정상입니까? 어느 게 진짜입니까? 상해 진수성찬을 차려놔서 가서 구경만 한 사람이 있고 한 잔이라도 먹고 온 사람이 있어. 어느 사람이 실속 있는 사람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소리 같지만 이게 저걸 뭐 예화라고 얘기하나 비교가 될 만한 걸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기독교계의 실상을 보면 이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모두한 얘기로 돌아와서 누구든지 자기 주장대로 말할 수 있는 거라면 신학 왜 필요해? 신학 왜? 교회 왜 가? 목사한테 설교 왜 들어? 자기도 자기 선한 대로 들을 거 생각하면 되잖아.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예 바보 멍청이라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합니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신학이라는 게 기문지학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문지학이.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온고라고 할 수 있어요. 온고라는 것은 고는 옛것잖아요. 온이라는 옛것을 살펴서 찾는다의 뜻이 그게 따뜻할 온자래요. 온자를 풀이한 한문 그 풀이를 보면 온고이신이 이게 중용에 나오는 저 글이에요. 이게 온고이신 가위의 사이가 이게 그 중용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 옛날에 그 서당에서 한문을 배울 때는요. 중용까지 올라가면요. 굉장한 학문이에요.
중용 다음에 대학을 배우든가 그래요. 그 학문 과정에. 그래서 중용까지만 가면요. 엄청 많이 배운 거예요. 중용이 사실 말이 우리가 뭐 중용이라는 뜻이 많아요. 뜻이 많은데, 중용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간다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중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날. 신학을 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아마 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신학을 한 분들이 아마 거의 다라고 봐요. 엊그제 저하고 통화했던 분도 그런 분이에요. 의외로 많아요, 신학하신 분들. 근데 신학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말씀을 찾아다니는 분들이고, 그게 옳다고 하는 분들은 거기에 빠져서 그냥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거고. 여러분, 벌이 뭐 먹고 살죠? 벌이 꿀 먹고 살잖아요. 꿀 먹고 사는데 벌이 꿀 속에 빠져 죽는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성경도 잠언 말씀에 보면 꿀이 꿀로 표현하고, 내가 꿀을 만나거든 족할 만큼 먹어라. 네가 과식하면 토할까 하노라. 이런 나거든요. 그럼 그 꿀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김문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돌판을 깨야만 되는데, 이 돌판을 깨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돌판을 깨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생수가 나온다. 김은지약은 안 나온다. 그래서 깨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깼다는 것은 성경으로 보면은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깬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내 심령 밭을 갈지 못해요. 그걸 꿰뚫어야만 내 심령을 갈 수 있는, 내 마음을 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와요.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뭐다? 생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그냥 이런 좋은 말씀도 있었네. 오늘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로 말하면 모세가 처음에 돌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바람에 모세가 성질나가지고 화나가지고 깨뜨렸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만들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자기 그냥 취향에 맞게, 자기 마음에 맞게 그냥 보고 끝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결과가 뭔가까지를 알아야 그 실상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세례요한이 말한 것 같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침노하는 자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란 말이에요. 침노한다는 뜻은 뭐가 포함되세요? 침노한다는 뜻은 어떤 말이냐고요? 전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와 전쟁할 것 같아요? 천국을 침노하면 누구와 전쟁할 것 같으냐고. 성경과 하나님과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전쟁을 해야 된다니까, 성경과 전쟁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이제 그 앞에 창세기에 기록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가 이겼다예요. 첫 번째 돌판을 깨부시고. 지금 우리가 이 작업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신비에 새겨지는 호심경이라고 나오죠, 호심경. 호심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그 호심경을 내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서는 8만 내장경이 나라를 지켜주는 뭐 호국불교 뭐 저저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자기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요사이도 많이 얘기했어요. 이 말씀과 같이 내 안에 내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이게 바로 호심경이라고 해요. 이게 두 번째 돌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신비에 새겨질 정도면 그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씨름한 그 과정이 다 내 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그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될 정도면 자기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야 이렇게 시작해서 내가 이런 과정에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신 있게. 그것만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돌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참 자주 쓰는 말인데 지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듣고 내 심리에 새기지 않고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면 소용이 없다. 비록 사람이 말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심리에 새길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바쁜 시간에 먼 거리를 우리가 소비하고 다녀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어느 병원은 불치병 중에서 어느 병원은 어떤 병을 잘 고친다더라. 어떤 병원은 어떤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럼 그 병증 그 소양에 따라서 그 해당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전국 각지 아니면 세계로 돈 있는 사람들은. 똑같다. 성경도.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내가 살기 위한 작전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누구하고 싸우느냐는 그 적의 개념을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면요. 일반적으로 백전불패라고 그러겠는데 사실은 손자병법은 불패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적을 알아야 싸우잖아요. 적을.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지금 제가 말했을까요? 창세기 3장 23절에 24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감춰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뚫고 들어야 되잖아요. 뚫고 들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침노란 말이에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미에 얘기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말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표현한다면 제가 천국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천국 안 보냈어요. 하나님도 천국 안 보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상하죠? 예수님이 천국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천국 보내줬어요? 성경을 보면 안 보내줬어요.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지 않고 내 입에 있는 말이 너를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에요. 내 입에 무슨 말이 있는지, 각자 자기 입에 무슨 말이 있는지가 천국 지옥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국 지옥 보낸 게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와요. 내가 너희 앞에 이 법을 주노니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 그럼 지키면은 생명나무고 지키지 않으면 선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럼 지키고 안 지키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보초 서가지고 예수님이 보초 서가지고 이렇게 지켜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선악과를 두지도 않고 따먹지 말라고도 할 필요 없죠. 그건 강제적이 되니까.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눈 이 모세의 그
두 번에 걸쳐서 돌판을 받는 건데 사실은 세 번에 걸쳐서 십계명을 받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는 뜻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모세가 세 번을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뜻이 바로 뭘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출 20장이죠? 32장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뭐예요? 성전이죠? 우리가 가는 길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이걸 보여준 건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토막은 아는데 전체를 합쳐서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로 오면 끝. 그래서 60일 입고 살다가 장막을 벗으면 어디? 아버지 나라, 아버지 보좌 간다. 이렇게 증거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똑같은데 우리가 이걸 못 보는 거죠. 왜? 기문지약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과정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나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것이기도 해요. 오늘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신도 모세와 같이 성경에 누가 걸어갔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발자취가 자기의 발자취가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시고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들어서 자기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항상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길을 찾아가시면 바로 생명이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찾아가는 그리고 두 번째 돌판까지 가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